성령 하나님, 저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때마다 철마다 이슬과 가장 좋은 것을 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빗소리가 나면 온 산천이, 목마른 산천이 즐거워하고 춤을 추듯이 저에게도 이 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셔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 안에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의 있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각 심령마다 가정마다 이 교회 위에, 이 한국 땅 위에, 가물어 메마른 땅 위에 담비를 내려주시고 새 생명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9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런 두 발을 다 절더라. 사람이요 성공을 하면 성공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그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인간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물질적으로 성공을 하든지 어떤 권력을 잡든지 아니면 명예를 차지하든지 하게 되면 그것을 지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기의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서울에 대구에 살다가 이 처음으로 제가 여기 와서 중학교 1학년에 이제 상주중학교 입학을 시켰는데 이제 외지에서 왔으니까 낯가리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옆에 와서 애들이 집적집적 했나 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나요? 좀 왕따를 당한다시피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그걸 그냥 두냐? 네 태권도 외웠잖냐? 태권도 해가지고 한 번 날리지 그랬냐? 그랬는데 마침 옆에요. 우리 함용순 권사님 아들이 같은 반에 있었어요. 그 녀석이 태권도를 잘해요. 또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아들인데 너희들 인구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들이 중학교 생활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약간의 왕따를 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이것들 그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 자기의 인격, 자기의 삶이 언제 드러나냐 하면 많이 가졌을 때 드러나요.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고 명예를 차지하고 자기가 성공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냐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권력을 차지한 자잖아요. 천신만고 끝에 사울 왕국이 무너지고 그리고 지금 남북이 통일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도읍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오고 이 놀라운 모든 일들이 그리고 지금 모든 나라 외국의 나라들 평정을 하고요. 인사가 정해지고 다 나라가 평안하게 됐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요. 이제 오늘 본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거기에 자주 나오는 말이 1절에 은총이란 말이에요. 은총. 그렇죠?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어요. 여기 은총을 베푼다라고 하는 말은 은총을 베푼다는 말은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은총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7절에도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죠. 두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말하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면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이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근데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이 마지막에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요나단이 지켜주면서 우리 아버지가 정말 너를 죽이려고 그러는지 아닌지 시험해 보자. 그래서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고 나니까 정말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드러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별 장면에서 너가 앞으로 왕이 될 거다. 그러면서 너가 우리 자손들에게 은총을 했어야 돼. 은총을 베풀어 달라. 누가 왕이 누가 되든지 간에 서로 은총을 베풀자. 그래서 굳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성공을 하고 나면 옛날 일 다 잊어버리고 자기 권력 차지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렇게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원수의 진영에 내가 사랑할 만한 생존자가 있느냐? 여러분 다윗이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사랑해야 할 원수입니다. 여러분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웃 사랑하기 너 몸과 같이 이웃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웃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합니까? 이웃 마음에 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생각 따르면 내 견해에 따르면 저 사람 생각 다르고 견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다툴 일만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것을 관용적으로 받아들이는 인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이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요. 내가 지금 아직도 사울의 집에 내가 요나단 때문에 그 사람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데 그 사람을 찾아봐라.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찾아봅니다. 찾는 사람이 안 나타나요. 딱 한 사람이 나타나요.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시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바는 그 당시에 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종이었었어요. 이 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내가 지금 아직도
내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고자 하라. 그러니까 시바가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가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로드발 암미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 한 장면이 나오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급히 도망을 하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두 다리를 다 다쳐가지고 지금 다리를 절게 됐어요. 소아마비예요. 둘 다 다리 하나 못 써요. 둘 다 못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거기를 맡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려고 데려오라 그럴까요? 여러분 뭐 하려고 데려오라 그러겠어요? 지금 이 소식을 마길의 집에 있는 지금 그때가 다칠 때가 5살이었는데 지금 한 20년 정도 지나지 않았겠어요? 그럼 한 24살 됐을 거라고요. 이게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평안하고 다 내외가 정치가 되고 안정이 되고 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7년 3개월 된 다음 7년 6개월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도읍을 정하고 거기서 또 여러 세월이 걸어서 최소한 20년은 지났을 거예요. 30년은 지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의 말년쯤 됐다고 한다면 아마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한 30대 중반이거나 20대 중반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5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당신이 지금 왕께서 부르신다고 했을 때 이 무비보셋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제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더니 나를 죽이려는구나. 이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그 앞에 바싹 엎드립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무비보셋이여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다윗이요 무비보셋에게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불러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생각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의 손자 그대가 아직도 살아있는가?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해요? 위압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무비보셋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발싹 엎드려가지고 이제 더 두려운 마음으로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한 헤세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이 여기 들어있어요. 상대방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겠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일 거 아니에요? 야 이제 완전히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요나단이 죽고 나서 그러면 다 끝났을까요? 여러분 어떤 왕조가 지속됐는데 그 왕조가 망했다고 그 왕조가 금방 끝나요? 거기에 왕조에 딸린 여러 가솔들이 있고 부하들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다 있으면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울이 죽었더라도 사울을 맹종하고 사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넬은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을 네 번째 아들을 데려가지고 북쪽에다가 왕국을 세웠어요. 근데 결국 실패를 합니다. 아브넬도 요압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이스보셋도 자기 부하들에서 암살을 당해서 사울 왕조가 멸망을 합니다. 그렇다고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무비보셋이 있고 무비보셋의 아들이 있다 그랬죠. 예?
이 12절에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다. 이름은 미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권력을 차지하고 권력이 더 이상 누수 현상이 안 생기고 완전 안전빵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겉으로는 막 친절한 척하고 그다음에는 딱 가둬놓고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들고 그에게 예를 들면 적절한 때에 형을 줘가지고 제거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세조라는 조선의 세종대왕의 아들이잖아요. 그 어떻게 하면 자기 조카 단종을 죽이잖아요.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 못 놓잖아요. 그래서 단양에다가 말이에요. 그다가 그 가보셨어요? 단양에 이 강이 있습니다. 근데 강 안에 거기다가 그 유폐를 시켜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그 장작불을 떼가지고 그 그냥 덮여 죽여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12살 때가 단종이 죽어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무자비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바뀌면 최고의 권력이 바뀌면 그 상대방의 권력을 진멸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권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다. 어떻게 사랑을 베풉니까? 여러분 거기 보시면 17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그리고 은총을 베푸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돌려주겠다. 권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오히려 그 권리를 뺏어야 될 형편이 있는데 그 권리를 돌려주는 거예요. 사면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면을.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사면하잖아요. 그 상대방이 다 잘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자기 권력이 왔으니까 이 사면시킴으로 해서 화합의 정치를 펼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는 항상 왕의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왕자처럼 되고 그래줘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무비보셋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한 20, 30년 전에 젊은 시절에 이 요나단과 다윗이 보피하는 생활 가운데서 둘이가 충성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요. 너가 잘 되든 내가 잘 되든 우리 후손에게 서로 은총을 베풀어 주자. 여러분 다윗이 생각났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은혜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의 베푼 은혜는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내가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는 말은 내가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잊어버리면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그걸 내가 줬는데 나 아직도 안 갚아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잊어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뭔 잊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인간이 되면 사랑, 은혜를 베푼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도 말이에요. 고양이도 말이에요. 아니 짐승들도 은혜를 갚아할 줄 알아요. 인간이 자기에게 큰 사랑이든 작은 사랑이든 수없이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자랐잖아요. 사랑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겠냐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정말 베풀어 준 사랑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나의 현재 어려움, 불평, 원망, 두려움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에게 은총을 내 친구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했던 그 은총을 내가 생각하고 이걸 행하노라. 여러분 무비보셋만 두려웠을까요?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이 무비보셋을 살려두었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의 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반란을 꿈꾸는 자들이 무비보셋이나 그 다음에 이 아들 아직 살아있는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왕권 회복 운동을 하려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싹부터 잘라야지. 근데 다윗이 살려뒀다고요. 그럼 뭘 감행한 거예요? 자기의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그걸 감수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넘어갑니다.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 1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4장의 말씀으로 기억하는데요. (4장) 18절 말씀인데요. 요한 1서 4장 18절 찾으셨습니까? 4장 18절 찾으시면 함께 읽을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건 뭐예요? 형벌을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안에 하나님의 베푸신 다윗 친구 요나단과 맺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요소도 감히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가 버리면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내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이 싹시 계속 내 안에 자라서 그것이 나의 암적인 존재가 돼서 나를 갉아먹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여러분 분명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뭐라고요? 내쫓는다 그랬어요. 내쫓는다는 건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걸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벌이 있다. 반드시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안에 그것이 나를 뭔가 나쁘게 만드는, 나를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저 인간 저거 말이야. 그 안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저기 언제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늘 두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랑의 모습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서 뭘 보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왕조를 허락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겠다 이런 뜻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헷세드 안에 나타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서 그에게 말합니다.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 아들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가르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그런데 시바라는 사람은요 아들이 15명이에요. 종도 20명이나 돼요. 이 사람이 자기가 주인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을 불러다가 너가 무비보셋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게 이 시바라는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도망을 갈 때 이 무비보셋이 같이 안 따라가요. 근데 이 시바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악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마치 무비보셋이 반란을 벌인 것처럼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나중에 보면 무비보셋을 불러요. 네 왜 내가 도망갈 때 내가 안 따라왔냐? 네 날 배반하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소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잖아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요 두려웠어요. 근데 바싹 엎드려서 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그에게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모든 소유권을 다 돌려줘요. 그리고 종들을 통해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줍니다. 그리고 왕자 대접을 해줘요. 네? 11절에 그랬죠.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께서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 내 나름대로 누군가의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거나 누구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것을 꼭 기억하고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인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애들 키울 때 애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 키워놓고 나서 이놈의 자식이 효도 안 한다고 그렇게 원망 불평할 겁니까? 아니에요. 어릴 때 효도 다 한 거예요. 무릎 위에 자랄 때 애들이 다 효도한 거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날마다 거기에 한탄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요소가 있어서 사랑과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오늘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 하나님이 베풀인 은총을 통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의 요소가 물러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은 우리의 사랑이 온전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윗은 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제거해야만 자기의 왕권이 완성될 수 있을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 두려움을 감수하고 친구 요나단과 맺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보답합니다. 참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감수할 줄 아는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설사 이 일에 인해서 우리가 불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불리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비보셋은 너무나 황송해서 바짝 엎드려서 죽은 개 같은 저를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이제 비로소 요나단에게 비쳤던 요나단과의 맺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베푸신 음으로 양으로 베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주말입니다. 주일을 잘 준비한 나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두려움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